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잠이 안 깨신 것 같은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 한 장도 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준 군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한인 교인들 하나하나가 마음을 모아 주님과 함께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믿음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우리 한인 교인들에게 삶에 있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도 기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가 나옵니다.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시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던 문제들 혹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 보는 시험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시험을 만나면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그리고 어떤 시험이길래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temptation, 바로 원어 성경에도 같은 의미인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관계의 문제, 학교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주어졌지? 왜 나는 항상 일이 꼬이고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일이 잘 안 되거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과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그 시험의 원인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고 그 결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이후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험, 바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들, 바로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의 결과, 바로 그 어려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험, 어려움은 바로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그 결정, 그 믿음으로 인해 오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떻습니까? 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겪을 수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시험이고 믿었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믿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다시 말해 믿음을 저버리면 그러한 시험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당시에 세상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자들은 지금이나 당시에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냥 휩쓸려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과 시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시련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흐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된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믿는 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것,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인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자신들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었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 바로 죄로 물든 세상의 유혹들이 오늘 본문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지만 믿음을 택한 사람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유혹들을 이기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읽은 구절을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공경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무정하지 않고 자비로우며 원통함을 풀어주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사나우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지 아니하며 조급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시험과 시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다른 믿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주변에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말 그대로 교회 안의 사람들하고 일이 생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너 혼자 예수 믿냐? 뭐 이렇게 잘났냐? 좀 편하게 믿어. 적당히 좀 믿어. 우리 죄인이야. 우리는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성경 그거 다 비유야, 비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교단 또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하거나 또 부당한 처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에게 아부도 하고 적당히 비유도 맞추고 적당히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못 본 척 넘어가고 적당히 정치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믿음과 기준이 없다고 자신만의 적정한 선에서 대다수가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축복만 구하며 쉽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이죠.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넓은 길에 사람들이 하도 모여서 너무나도 붐벼서 비좁다고 느껴져서 비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변에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과 성공주의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쉽게 가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되면 그 유혹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으로 고민합니다. 아, 나도 쉽게 갈까? 인생 뭐 있어?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거 내 만족 아닐까? 그런데 이런 고민, 시험, 유혹이 오는데 본문에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결정해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좋은 의미로 와닿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감정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내 선택, 내 의지에 의한 결과,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말씀에서 저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의 그 시련을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전하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나름대로 회심하고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몇십 년도 아니고 이제 겨우 16년을 제가 견뎌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어서 이제 45이 됐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건강하게 지내면 앞으로 적어도 40년 이상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 동안만은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제 소명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 40년 인내하자 라는 마음보다 솔직히 40년씩이나 주여 한숨부터 못 내려왔습니다. 아마 설교를 듣고 계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남은 인생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인내하면 될 거라고 기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길기 때문에 주여라고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걱정하거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안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잠깐의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디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시기로 하시고서는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저희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오신다고 해놓고 안 왔는데 지금 당장 오시겠어?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인생 말년에 아니다 싶으면 그때 돌아갈까? 라는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하우드 군우님이 웃으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을 돌이켜보니 난생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심판과 지옥을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한 것을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속이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그것으로 인해 오는 시험이 어렵고 두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해야만 하는 것은, 그리고 기쁘지 않지만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인 내가 한 약속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냥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겪는 시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시련이고,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믿음과 확신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무게가 현재의 시련보다 크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유혹이 오면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온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자녀된 자는 가족인 아버지가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고 그 구성원인 자녀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 상속자로서 영생의 면류관을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그리고 그 고난을 온전히 죽기까지 인내해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 상속자로서 그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영생의 면류관을 생각하시며 유혹을 뿌리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인내와 또 믿음을 통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히 그분과 새하늘 새 땅에서 할렐루야 찬송 찬양하며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시험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처럼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라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유혹임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의 의지에 굴복해서 적당하게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본받으심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 뜻과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구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할 때 때를 따라 풍성하게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인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